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7월 14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편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살핌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확장된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매일 새로운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는 것은 이러한 고난의 길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주님의 백성을 넘어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를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과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아가야 할 새로운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스데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자 곧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기적과 여러 역사를 일으키며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빌립에게서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여러 치유를 경험하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을 마술로 속여오면서 특별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던 시몬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시몬이 보여주던 마술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며 그를 따라오고는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오던 이 시몬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성에 찾아와 복음과 기적을 일으키던 빌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시몬은 빌립이 전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러 기적을 지켜보며 이를 믿고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몬은 계속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일으키는 기적을 놀랍게 여기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바라보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며 따라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마술사 시몬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였던 사도 빌립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었다면 이러한 모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마술로서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러한 가짜 시몬을 마치 진짜처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된 시몬의 행동을 바라보며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몬이 보여주던 마술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따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가 보여주는 마술이 놀라워서 진짜로 속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아무리 가짜라 하더라도 놀랍게 보이면 그것을 진짜로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진짜처럼 놀라워도 사실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과주의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결과주의를 향한 추구와 그 신뢰가 단순히 경제나 노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리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인물을 찾기 위한 기준을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나 업적과 같은 결과만을 바라보고서 판단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자신이 진실된 자라고 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야랑스럽게 보여주던 많은 이들이 훗날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서 밝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쫓아갔지만 후에 이러한 거짓된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더 나아가 심각한 경우 각종 범죄와 착취에 시달려오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까지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적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결과를 진리의 기준으로 세우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즉 누군가를 통해 일어나는 여러 놀라운 일들과 그 결과물들만을 보고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사도 빌립 또한 강력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고 또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를 따르기 위한 그 증거를 바로 사도 빌립이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과
또 여러 능력과 같은 결과물을 통해서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를 통한 기준으로서 진리를 쫓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결과를 통하여 진리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가짜와 진짜를 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사도 빌립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 먼저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빌립과 시몬이 만나게 된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앞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몬은 사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심지어 따라다니기까지 하였지만 반대로 사도 빌립은 마술을 행하던 시몬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그를 따라다녔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일까요? 혹시라도 시몬이 마술을 일으키는 현장이나 그 소식을 빌립이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8장 10절에서는 그 일대 지역의 사람들이 이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시몬을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시몬의 모습이나 그 소식이 당시 사마리아 성에 머물고 있던 빌립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 결국 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만난 지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빌립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과 그 행적을 주목하거나 따라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우리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나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진짜는 가짜가 일으키는 역사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 능력을 일으키던 빌립은 가짜로 능력을 일으켜 오던 이 시몬의 모습과 그 행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가짜 시몬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다시 8장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가짜 시몬은 진짜 빌립이 일으키는 역사를 따라다니면서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마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가짜는 진짜에 관심이 많지만 진짜는 가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진짜 사도인 이 빌립은 이처럼 가짜 시몬의 모습에
아무런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인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째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처음 목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인을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따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자마자 무엇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향한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치유와 복음을 전해주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시몬을 만난 이후에도 이 사도 빌립은 처음과 같은 목적과 그 행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답을 다시 오늘 본문인 8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빌립이 시몬을 만난 직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빌립은 놀랍게도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통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처음 왔을 때 그의 목적과 행동이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빌립의 일관된 모습을 통해서 어째서 사도 빌립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은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거짓된 행동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자신의 일을 하기에도 바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달리 말합니까? 바로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과 달리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이러한 빌립과 이러한 시몬의 차이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짜는 진짜 옆에 있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즉 진짜는 가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명을 집중해 나가지만 가짜는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진짜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흔들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세상의 모든 그 거짓된 자들을 판별하고 이들을 피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빌립과 같은 자들과 언제나 함께 다녀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빌립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러한 판별을 해줄 이들과 함께 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자서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과정에 따르면 그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 자신이 이미 진짜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빌립 자신이 이미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거짓된 자들을 판별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신앙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이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더라, 혹은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았다더라,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리저리 진짜 찾아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기준인 그 수많은 놀라운 능력과 여러 결과물들이 진짜와 가짜 모두를 동일하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가짜에게 속고 휘둘리며 실망하고 심지어 피해까지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거짓 선동하는 자들에게 현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를 찾아다니며 고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진짜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즉 진짜 복음과 그 능력을 전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가짜를 만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피해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가짜를 부수고 무너뜨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진짜가 되기 위해서 마치 오늘 본문 속 빌립과 같이 누가 가짜인지 혹은 누가 진짜인지 어떤 이러한 문제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저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이 단 한 가지의 사명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처럼 단 하나의 그 목적과 사명에 집중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필요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 주위에 머물고 있는 그 가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진짜를 찾아다니라, 또 가짜를 피해 다니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도 마시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바래오던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 그리고 거짓된 자들로부터의 안전한 삶을 우리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사명에 집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가 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 하나의 사명에 집중을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모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며 나아가 거짓된 자들로부터의 안전한 삶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는 이러한 우리의 사명은 망각한 채 그저 진리를 전하는 다른 이들만을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진정한 진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사명을 지키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모든 거짓된 자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안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접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써 7월 14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